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본능적으로 소위 생존 본능이라 그러는데,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또한 자기의 어떤 먹을 것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존재, 흔히 엄마지요. 엄마에게 몰두하고 엄마에게 집착하고 엄마가 조금 눈에 안 보여도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아이들이 왜 이렇게 엄마에게 집착을 하는가, 엄마에게 매달리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한동안 학자들이 연구하고 찾아보는데, 아마도 엄마가 그 아이 때는 젖을 주잖아요. 젖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충족시켜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는 모성 본능이 강해서 자기 자녀를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지켜주려고 하잖아요. 어미가 자기 자녀, 자기 새끼를 잘 보호해주려는 이 모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녀 또한, 또 새끼 또한 그렇게 어미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엄마에게 집착하는 거다, 엄마에게 그렇게 매달리는 거다. 한마디로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엄마에게 또 어미에게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데요. 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이자 또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우라는 교수님이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진행합니다. 일명 철사 엄마, 헝겊 엄마, 이런 실험인데요. 이게 뭐냐면 철사로 엄마 형상을 만들고 또 헝겊 재질로 엄마 형상을 2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철사 형상, 이 엄마 형상에는요, 가슴에 우유병도 달아주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딱 장착되어 있어요. 이런 어미 모형이 하나 받쳐져 있고, 또 다른 편에는 부드러운 헝겊으로 잘 싸서 촉감을 새끼 원숭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미 원숭이 모형을 2개 받쳐놓고 나서 태어나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새끼 원숭이들을 그 우리에 넣어줬다는 거죠. 자,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어미 모형은 한마디로 철사로 막 있으니까 촉감은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것을 제공하고요, 대신에 헝겊으로 만든 어미 모형은 먹을 것은 안 줘요. 다만 부드러운 감촉을 제공해 줍니다. 자, 새끼 원숭이들이 어떤 어미 모형을 더 좋아하는지, 어디에 더 많이 머물러 있는지를, 어디에 더 애착을 느끼는지를 쭉 관찰해 보니까 어디에 더 많이 머물러 있을까요? 먹을 것을 주는데 머물러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존의 필수 요소인, 그리고 그동안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존재에게 더 많이 매달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희한하게도 철사 쪽이 아니라 헝겊 어미 모형 쪽에 더 많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새끼 원숭이들이 거기서 뭔가 좀 안식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안정감을 찾더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배가 고픈 새끼 원숭이조차 몸은 헝겊 엄마에게 딱 붙어 있고요, 고개만 이렇게 철사 쪽에 돌려가지고 먹을 것을 그쪽에서 충족받고 몸은 헝겊 어미 모형에 그렇게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새끼 원숭이에게 어떤 자극을 줘서 공포를 느끼게끔 그렇게 실험을 또 진행해 봤는데, 갑작스러운 그런 위기상황, 공포상황이 딱 직면되어졌을 때 새끼 원숭이들이 절대 철사 쪽은 안 간대요. 헝겊 어미 모형 쪽에 딱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진정될 때까지, 뭔가 그 위기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헝겊 엄마를 꼭 끌어안고 있더랍니다. 심지어 이제 헝겊 엄마를 치우고
철사 엄마만 남겨놨어요. 똑같은 위기 상황을 딱 주었을 때 그러면 일단은 어미 모형 하나 남았으니까 새끼 원숭이들이 그쪽으로 가서 뭔가 좀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새끼 원숭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철사 쪽으로는 가지도 않고요. 당황해가지고 막 그렇게 흥분 상태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좋은 옷 많이 입혀주는 게 우리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거다. 좋은 양육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돈으로 뭐 사주고 뭐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게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더 많이 만져주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보다듬어주는 사랑의 표현이 그것을 자녀가 느끼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헝겊엄마, 철사엄마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된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관련해서 서강대학교 평생대학 교육원의 심리학과 교수인 김미라 교수님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헝겊엄마, 철사엄마의 실험은 아기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은 생물학적 욕구가 아니라 접촉 위한 때문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후속 연구를 통해서 사람의 건강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접촉 위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속속 밝혀냈다. 한마디로 터치, 이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뭔가 좀 삶에 여러 가지 힘을 얻는 접촉 위안이라는 이런 용어가 만들어진 거죠. 접촉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마음의 평안,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흐름인데요. 여러분,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요, 소위 이 접촉 위안으로 접목해서 이야기해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한 부류는 소위 하나님을 철사엄마처럼 인식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꼭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죠. 병들면 병 낫게 해주시고, 애가 고3인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직장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는, 내가 바라고 구했던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소위 철사엄마 같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기능적인 대상으로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새끼 원숭이가 배고플 때만 그 철사엄마 찾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만 찾는 대상, 이게 하나님인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소위 자녀들이 사춘기 이후가 되면 부모님을 찾는데 언제 찾습니까? 자기 필요할 때만. 자기가 뭐가 원하고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엄마 찾잖아요. 자기가 뭐 자기 용돈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뭐 사달라고 그때 아빠 찾잖아요. 평소에는 엄마 아빠 별로 생각도 안 하는데 그때만 엄마 아빠 찾는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찾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보면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한동안은 이렇게 철사엄마 찾듯이 내가 필요할 때에만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마치 새끼 원숭이를 치자면 헝겊엄마와 같은 존재를 인식하면서 한마디로 나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늘 나와 함께하는
나에게 뭐 주기 때문에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위안이 되고 또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품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느끼는 그 안중감이 좋아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향해 더 나아가게 되고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용어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접촉 위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치 하나님을 철사엄마처럼 기능적으로만 찾고 있는지 아니면 헝겊 엄마의 품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 헝겊 엄마가 주는 평안함을 정말 사모하고 매번 누리기를 소망하는 새끼 원숭이처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소위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뭐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축복을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은 무슨 철사엄마처럼 내 필요를 위해서 뭔가 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뭐 행하는 이런 관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에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몇 번 그냥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그 신앙 그분이 성숙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또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접촉 위안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중학교 때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던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신 그런 분이 계신데요.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가족들이 박해해서 교회 다니기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정영 때는 더 심했죠. 권사님 때도 그런 분들 계셨습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자매는요. 부모가 아빠가 너 교회 가면 머리 빡빡 깎아버린다고 실제로 어느 날 그 친구 머리가 밀려있어요. 이 요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 못 가게 막은 부모 의외로 있었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 가정도 아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가족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든지 특히나 아버지가 너 자꾸 그 교회 가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렇게 극심하게 반대하고 협박까지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다녀야 되나? 중학교 때 참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 그런 고민 한다는 게 참 뭐랄까요? 우리 상식적이진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중학교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집안에 어려운 일이 한 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예수 나를 믿으니까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 생겼잖아. 다 네 때문이야. 그러면서 온갖
험한 말을 막 쏟아붓더래요. 이렇게 가족의 핍박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막 그렇게 모든 책임 추궁하면서 중학생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 부모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교회 중직이 되셨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가족들에게 핍박, 박해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경험한 그 은혜, 그 기쁨을 결국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여자친구 만나려고 좋은 예쁜 자매가 있어서 그 여자 자매의 얼굴 보려고 교회 갔다 그러면 아빠 얘기 듣고 당장 교회 안 가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녀? 하면서 안 가죠, 그냥.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를 떠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처음 한동안은 물론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그 시간이 좋아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내 구세주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대요.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핍박당하면서 그렇게 너무나 서러운 마음에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유래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어 하면서 결국은 그분이 목회자 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있는 그분의 경험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다 목회자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님의 그 은혜 안에 매 순간 거하는, 끊임없이 주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렇게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온 전생애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메섹을 향한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주님을 위해 맡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왜요? 주님과의 만남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내 삶 가운데 늘 역사하고 계시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접촉 위안을 누리면서 결국에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기반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자, 우리말 개혁개정 성경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1장 7절 후반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부분이 문법상으로 과거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 보면요, 이 부분이 현재형이에요. 속량 곧 죄사함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예전에 받고 끝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면 교인들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현재가 약해지더라고요. 몇 년 전에 혹은 몇십 년 전에 경험한 그 은혜를 얘기하시는데, 내가 왕년에 참 열심히 했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컸다면서 아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은혜는 얘기하시는데, 혹은 막연한 미래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거다, 이 미래는 얘기하시는데, 지금 요 근래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며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계신지, 내가 그 주님의 손길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왕년에 예전에 이거 참 안타까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이거 고백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감사한데,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언제나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영일교회 교인들은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왕년에 뭐 이런 얘기 절대, 제가 말하는 이 절대는요, 그만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메마른 땅에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소위 풍요로운 물된 동산에 심겨진 그런 나무처럼 여러분들이 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에베소서 본문 가운데 풍성, 풍요라는 단어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에베소서 2장 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이해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쉽게 말하면 고초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거 토로하기 바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든지 현실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그래서 지금 상황과 여건은 너무 열악하지만, 그러나 메마른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가득가득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신 은혜를 내가 알고 믿고 내가 주님의 그 풍요로움을 노래합니다. 그 풍요로움을 당신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없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책임 회피하고 또한 여러 가지 나의 생각으로 현실을 그렇게 너무나 어렵다고 토로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물된 동상같이 상황은 지금 가뭄이에요. 그러나 물된 동상에서는 언제나 푸르름이 넘쳐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하신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ga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7절 다시 한번 봉독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라. 우리는 죄된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예를 해방시켰다라는 개념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자, 이 당시에 이 과거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활성화되었던 그 당시에는 사람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 세 가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첫째, 전쟁을 패해서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경우 노예가 됐어요. 둘째는요, 큰 빚이 생겨서 그 빚을 못 갚을 경우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세 번째가 좀 안타까운데, 이렇게 노예가 된 부모 밑에 태어난, 그래서 태생이 노예의 자식인 그런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갔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한번 노예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면 사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라도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되는 그런 이웃이 있을 경우에 언제 해방시켜주라고요? 희년이 되면 너의 그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고 해방시켜줘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뭐랄까요,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모두에게 유익한 선택을 해라, 이렇게 명하시고 강조하셨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웃 나라들은요, 한번 노예가 되면 그 노예 절대로 그 신세를 못 벗어났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한번 노비가 되면 평생 노비인 거잖아요. 자녀도 노비고 대대손손 노비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노비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런데 노비가 되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문서를 찢어버리면, 그래서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선포해주면, 그러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을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이 속량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상황을, 내 자신의 실존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돌아보니까 죄악 중에 잉태되었던, 나는 죄 가운데 거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 대적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 생각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던 인생이었는데, 무엇보다 주님을 대적했던 나, 이런 내 인생을 거룩한 빛으로 역사하신 주님께서 속량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과 나는 전혀 섞일 수 없는, 나는 죄된 존재고 주님은 빛 대신 존재여서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럼 주님께서 나를 성량해 주셔서 내가 죄된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성량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기초 삼아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존재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량받은 인생답게 이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고 싶다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접촉 위안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을 꼽아보라면 저는 다윗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긴 세월, 오랜 시간 동안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하면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이 매 순간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힘들게 하루를 연명하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매 고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같으면 정말 못 견뎠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 많이 우리에게 고백되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62편 3절에 보면, 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딱 보여지죠. 한마디로 모두가 다 작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참담함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뭘 고백하고 있냐면요, 이 시편 62편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현실은 정말 암담한데, 절망으로 가득한 상황인데, 다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그런 너무나 속상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께 구원받는 자고 그 구원이 나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오니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품에서 안언하구나. 이 안언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어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을 건데요. 안언하다, 이 말은요, 조용하고 편안하다. 뭐 날씨로 따지자면 찬바람 없이 아주 따스한 날씨, 아니면 요즘처럼 너무 덥지 않은 아주 좋은 날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로 이 안언이라는 단어를 제가 딱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여주시겠습니까?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의 표정, 이게 안언이에요. 엄마 품 안에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나 좋은 상태. 다윗이 처한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이런 안언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은요, 다윗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얼마나 짓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기에 나는 평안합니다. 언젠가 저희 둘째 딸 데리고 동물원 들어갔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사자, 호랑이, 곰, 맹수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잠깐 손 놓고 문 따가워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제가 손잡고 안아주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어흥 이러면서 제 품 안에 안겨있을 때는요, 아무리 무서운 맹수가 눈앞에 보여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흥 이렇게 반응하는 저희 딸의 모습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인생의 그런 모습이겠구나.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저희 둘째 딸이 아빠 손을 놓고 아빠 품 밖에서 막 떠는 모습처럼, 그러나 아빠 품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담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구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맞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체질이 다르고 우리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랑 똑같이 희로애락한 느끼고 열악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랑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소위 회복 탄력성이 좋았습니다. 잠깐 감정적으로 죽겠어, 힘들어요 막 그렇게 반응했다가도,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주관자이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이 접촉위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저 여러분도 매 순간 누리면서, 그래서 시편 57편 7절의 고백처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어떻게 확정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겠다고. 나는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신실한 고백으로 매 순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교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삶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실 바울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유대인들을 선동한다 이러면서 바울이 누명을 쓰고 갇힌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더 큰 징계를 받을 그런 인생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렇게 죄로 가득한 나를 주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뭐가 그렇게 내가 힘들다고 아우성 부릴 그런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더 큰 징계를 받을 만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5절을 통해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갇히게 된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열심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억울하게 잡혔으니 나라도 주님의 복음 전하는데 주님 바울 선생님의 뜻을 붙잡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잘됐다. 바울이 이렇게 갇힌 김에 우리 세력을 좀 키워가자. 우리가 이번에 좀 주도권을 잡아오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부르는 사람도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든지 간에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복음 접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서 만나는 그런 간수들, 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 이거 내가 믿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이건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과정이기에 나는 다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행여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진행되고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바울이 그랬듯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과정인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좀 더 다른, 좀 더 건강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마냥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에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삶의 목적이 회복될 때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영일교회의 뜻이 여기 있죠. 차고 넘치는, 찰령에 넘칠 일. 차고 넘치는 우리 영일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안에 보내신 목적이 좋은 직장 잘 얻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 이 태평리에, 이 가나안읍에,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영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목적을 목적대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꼭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30대 초반의 청년 의사의 이야기예요. 의사로서 환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자기 선후배 의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쭉 소개하는 내용들인데, 이 청년 바보 의사라는 이 사람이 안수현이라는 이름의 의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행성 출혈에 감염되어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의사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죠. 그때 그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RH-A형을 구합니다. 헌혈을 부탁하는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고대 안암병원 외과 중환자실 안수현 의사가 RH-A형 피가 필요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이 피 그렇게 좀 함께 폴링하시는 분들 좀 도움을 바랍니다. 이런 공지가 딱 뜨니까요, 하루 만에 병원 내 지정 헌혈은 물론이고 헌혈증이 억수같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평소에 이 안수현이라는 이 청년 의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 책은 사실 이 안수행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결국은 살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 선생님이 평소에 써놨던 홈페이지에 기록하거나 이렇게 적었던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그렇게 편집한 책이에요. 여러분, 진짜 풍성한 삶은요, 통장에 돈이 쌓이고 넘쳐서 다 쓰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살다 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남긴 삶의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나의 삶을 기억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다른 사람들이 내 죽음을 아쉬워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풍성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영역교회 모든 교우들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인생,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 참 뭔가 달라라고 기억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를 위해서 매 순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내 자아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가는 은혜로 풍성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